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형과 만나게 되는 33장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인카운터의 체험을 하고 나면 과연 어떤 게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있을까요? 야곱이 그 마하나임이라는 한 천사들의 군대를 보고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브니엘에서의 영적인 체험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었을까요? 그 만남이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씨름 속에 밤새도록 하는 그 하나님과의 정직한 씨름 속에 그가 다르게 결단하고 그가 항복하는 그것, 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진정한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는데, 변화의 포인트란 영적인 체험이라기보단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 체험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의식이나 자기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정직한 항복됨, 우리의 불가항력성과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진정한 변화의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의 씨름을 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면서 전적으로 항복했더니 그 항복하는 손을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승리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극적인 하나님과의 씨름 후에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의 상봉 장면입니다. 앞으로 이 상봉 장면에서 어떤 일 계속 묵상하겠지만,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좀처럼 바뀌지 않았던 야곱의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변화는 아닐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씨름 후에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급격한 내적인 평안과 확신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화해의 대상인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평안을 느낀다면 그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진압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보면 그 400명이 오는 형을 보고 자식을 나눕니다. 자, 형이 오는 것을 보고 여종과 그 자녀들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좀 소중한 사람을 뒤로 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 여전히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될 위험을 차별화시키고 위험에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두 때로 나눠서 했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형이 두려워 종들과 가족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일행의 맨 나중에 따라갔던 그런 야곱이 이번에서는 가족들의 앞장서서 그들을 에서에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는 맨 뒤에서 비겁하게 주렐랑 칠 준비를 하던 그가 하나님 만나니 담대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에서에게 접근하면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게 되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은 화해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용서 다음의 단계죠. 용서는 필수고 화해는 선택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화해는 서로 간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자, 3절을 보면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7번 땅에 몸을 굽혀 절을 하는 행위는 형제 사이의 예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군주와 그 종 사이의 주종 관계, 군주와 봉신의 관계에서 하는 예인 것이죠. 그리고 형을 부를 때 또한 내 주라고 칭합니다. 그는 자신을 마치 형의 종처럼 여기면서 7번씩이나 절을 하고 에서를 자신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형의 너그러움을 구하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진정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과가 아닌 것은 거기에 진심이 빠질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일본과의 관계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과가 형식적이고 되게 핑계를 낸다면 그 사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 과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예. 이 행위가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 형의 그런 군사력이나 위력 앞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궁여지책으로서의 비굴 모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 에서의 복수심과 분노의 정당성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형이 화낼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인간 앞에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여러분, 그게 아나무인으로 산다는 게 아니죠.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굴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 앞에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예의 바르며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에게 또는 부모나 선생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낮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어떤 고상함, 영적인 성숙함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그 증거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정직해지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걸 자랑 삼아 기고만장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하거나 말을 반말하거나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언제나 우리 자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신보단 하나님의 영광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신이나 자신의 자존감이나 안정감을
구하는데 급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역학은 매우 단순하지만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기도 끝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예배자, 우리의 기도의 실제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공손하며 예의 바르고 또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